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감리교회 청년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부흥회 때 받았던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께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 주시고,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 때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하나의 결정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은혜로 알게 하셨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로 나누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로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17장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자리 가운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생기거나 영화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삶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끄덕끄덕거리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보니까 있는 듯 하네요. 네. 이처럼 저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영화와 같은 그런 사건도 생기고 운명적인 만남도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나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드라마처럼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나 영화처럼 그런 극적인 사건을 그래도 조금 믿는 편입니다. 아예 그런 일이 없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유명인들과 같은 화려한 삶을 살펴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처럼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저 유명인과 같이 호화스러운 삶을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작 덕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매일 아침 출근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집에서 밥 먹고 이제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무런 부질없는 시간, 그런 부질없는 시간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화려한 사람의 그 삶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부흥회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했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냐면 우리는 극적인 체험, 뜨거운 부흥회, 기적적인 기도 응답만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광채 현상도 보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의 믿음이 더욱더 부흥회를 통해 강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이제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예배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아무런 광채 현상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그런 거를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그런 거 나도 경험한 거를 왜 사역자인 네가 경험을 못 해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런 체험만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화려하고 특별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인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99%는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손을 보면은 99%가 손이 빛나고 있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 그 응답을 받아서 쓰러지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99%가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는 것도, 잠자리에 드는 것도 반복적인 이런 하루들, 이런 일상들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지루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사역 말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근데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맨날 반찬이 바뀌는 게 아니고 먹던 거 계속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의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보통 나눌 때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처럼,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릴스 같은 거, 그런 것들처럼 순간순간들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걸 경험했고, 내가 병고침이 생겼고, 내가 손이 빛나고, 이런 순간들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죽을 병이 나았다거나 대기업에 합격했다거나 빚이 갑자기 해결돼서 힘듦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간증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신앙의 본질은 그런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 일어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에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의 간증은 이런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동행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도 삶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병이 나았고 손이 빛나고 이런 것만이 간증이 아니고, 진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우리의 숨막히는 시험, 하기 싫은 일들, 혹은 답답한 관계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성경 속 에녹과 노아를 아십니까? 네. 네, 성경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기적을 행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막 골리앗을 때려잡고 막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피난시키고 그런 영웅은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태도 중에 첫 번째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돈도 필요하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데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돈이 막 1억 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고 가축들이 다 죽고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힘을 내면서 살아가려면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먹어야 하는 먹거리들을 먹을 때 잠시 멈춰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이걸 먹어야 돼서 먹는 거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에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로 출퇴근을 하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가운데 북적북적 거리는 사람 가운데 땀 냄새도 나고 여름이면 땀 냄새도 나고 막 끈적끈적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해서 은혜로 옮기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학업이나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못 버틸 것 같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믿고 성실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울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 친절을 베푸는 것. 마지막 이야기한 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평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당장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백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기보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기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진짜 이제 옆집 아저씨라든지 그런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먼 곳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상 속에서 성소,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려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어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성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성경 속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그저 돌덩어리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량한 광야였지만 그곳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 그리고 사무실, 강의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거리들,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나와야지만 예배라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목사님과 또 이제 많은 전도사님 사역자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맨날 교회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내가 혼자서 설교를 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성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시계부터 먼저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루틴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왕이면은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희가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굴러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이제 제가 쓰는 그 가피풀 성경인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묵상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면 뭐 큐티집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을 투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언젠가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뿐만 아니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전자기기가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하려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듯이 매일 아침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그 2부 순서로 컨테이너에서 저희는 항상 그 말씀 나눔을 가집니다. 근데 말씀 나눔에서 오늘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일을 하다가도 무언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길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묻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까까지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사라지신 그 청년이 고백을 한 그런 나눔입니다. 네, 그 청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이게 이렇게 나아가는 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잠시 시간을 보낼지라도 예를 들어서 잠시 버스를 기다릴 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혹은 지루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시간을 내어 따로 분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순간들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도만 생각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정해진 시간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는 삶을 벗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즉 숨을 쉬고 웃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특별한 여정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삶 드리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움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으로 정말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의 삶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살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루만이라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부러움 속에 저희들을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누리고 싶다 이렇게 삶을 지루하게만 여기는 그러한 세워진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사 저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경배와 찬양으로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대화로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신앙은 손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그런 간증을 통해 나도 저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 자리를 한 번 더 사모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예배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믿음의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주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태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된 종아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한 시편의 37편 5절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로서 고백되는 말씀은 너는 내 친족과 내 고향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성경 인물의 영웅들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노아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뛰어나서 이곳에 섰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 이곳에 섰습니까? 주님이 없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백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인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를 사모하여 이 청년부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무언가 하려고 특별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소통하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나의 삶 가운데 빛의 길로 꽃의 길로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